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 이제 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끝까지 충성한 사람,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제 까만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파란 글씨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멀서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예수의 불을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로 흘려 무덤 문에 놓음에 합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우리가 벌써 마가복음 1장부터 쭉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예언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런 내용을 갖고 한 20번에 걸쳐서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절기 때마다 또 다른 설교하고 이제 그랬지만 쭉 오면서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겟세마네 그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 쭉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시기 전인데 제자들이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멈춰서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약 20번에 걸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나눈 말씀이 우리 양국 참빛교회 다음 카페에 이제 다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올려놓고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생명 있는 부활이 있고 죽음의 부활이 있다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생명이 떠나간 자들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아직 생명이 떠나가지 않은 자들은 이 몸이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체로, 생명체로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어땠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지옥하는 심판이 있고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급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또 7년 환난, 천년왕국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밝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잔치를 이루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곳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은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일어날 그런 미래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절한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한 대로 종교 지도자를 잡히고 빌라도에게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많은 이제 병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고 잡고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했대. 자,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될 줄 알았었는데 왕은커녕 아무 힘없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이 말씀만 딱 봤을 때, 그리고 전혀 이제 예수님은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퍼즐 맞추는 그런 말씀을 봐야 돼요. 이따가도 이제 그 말씀을 볼 건데, 사복음서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이 말씀에 의미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잡히시고, 자,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은 다 뿔뿔이 그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을 주랭랑 쳤죠. 자기들도 잡히면 내가 섬겨서 내가 모셨던 그분이 잡혀가는데 자기들도 꼼짝으로 잡혀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고, 그 과정은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9시면 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3시, 6시, 9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플러스 6호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시면은 플러스 6호니까 몇 시예요? 15잖아요. 거기서 12 빼면은 3시. 그래서 낮 3시에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그리고 6시, 12시에 온 세상에 깜깜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9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며 십자가상에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런 사실을 알 때, 왜 예수님께 죄가 많은 거예요? 우리 온 인류의 그런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죄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예수께서 심포들 바꾸시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점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가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렴풋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에 대한 다 이뤘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 이러한 과정, 본문에 대한 배경에 있는 과정을 알아야 이제 본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제 두 가지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었던 그런 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같이 보아야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에 나타난 지켜본 함께한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또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조합을 이렇게 해봐야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큰 그림을 보고 요약된 말씀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도 그래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장례에 대한 그 말씀이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켜본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복음서를 말씀을 보면서 짧게 요약을 한 말씀인데 잘 봐보세요. 마리아, 당시에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만 하면은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 2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마리아 네 번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사복음서를 보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네 분이 나와요. 네 분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의 많은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또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이모, 또 세베대의 아내, 또 사도 요한, 또 살로메, 또 십자가를 지켜본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도망갔어도 다 도망간 그 말씀만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도망가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두려워서 도망갔지만은 베드로도 다시 금방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잖아요. 물론 3번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지만은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함께 이렇게 본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은 다 도망갔다 그 자리에서 도망갔지만 다시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또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또 갈릴리 여자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이길래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그랬었는데, 이는 누구이길래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그런 자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보고, 그리고 나도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제목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명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사해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 그러잖아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받게 되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지도. 그런데 이제 이 동그라미 친 것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갈릴리 바다. 여기가 막달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면은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그렇게 앞에 붙여서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각 동네마다 다녔잖아요. 각종 질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12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 제자를 데리고 함께 다녔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자,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7 귀신에 걸려갖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었던 그런 자였었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병들고 또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병을 고침을 받은 그런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헤롯 정직이 구사의 아내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가운데 함께 다니면서 12 제자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그 감사함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섬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 나눈 것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했고 또 잡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마가복음 15장 40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또한 온 제자들도 있지만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다. 막달라 마리아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가운데. 자,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여성과 남성, 형제들과 이 자매들의 그런 그 비율이 거의 3대1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보니까 여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지조가 정말 대단하다.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섬겼었던 주님이 구심점을 잃어버렸잖아요. 구심점을. 그렇다고 하면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실망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제 있어요.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봤잖아요.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신앙을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을 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 15장에 보니까 요셉이 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싸서 바위 속에 무덤에 넣고 두어 돌을 굴려 무덤에 문에 놓으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요셉과 이제 니고데모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그랬죠. 문에 놓으면, 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등을 보더라. 자, 십자가상에서 계속 지켜보고 곁에 서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내려오신 그런 모습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사복음서를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죽도록, 아까 우리가 찬송가 드렸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목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그런 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신앙이었었어요. 자, 장례를 준비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했냐 보니까 16장 1절 2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교의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장례 예법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향품을 바르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제 매장 문화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이 나라도 매장이 아니라 굴을 파갖고 동굴에다 큰 돌을 막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시신을 이제 두는, 그러기 때문에 아마 3일이 지나서 가서 이제 시신에다 향품을 바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두는 그때 무덤으로 갔다 그래요. 자, 안식 후 첫날 빨리 가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밤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잠잤겠어요? 아침 첫날 3일이 되고 아침 첫날 매우 일찍이, 얼마나 일찍 갔으면은,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침에 일찍 해두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가장 처음 만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잉태한 마리아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고, 그리고 누구예요? 동방박사, 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 예수님의 초림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러한 복이 어디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떠한 신앙이길래 그런 건가? 이제 보세요. 자, 재림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신앙으로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20장 쭉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에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자, 천사가 돌을 옮겼잖아요. 이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가면서 저 돌을 누가 옮길까? 여인 손으로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걱정하는 가운데 갔는데, 그래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돌아가신 무덤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가서 무덤을 옮겼잖아요. 옮긴 것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이제 알렸어요. 옮긴 것을 보고 알리고, 가서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이제 아마 사도 요한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가 알렸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무덤에 갔잖아요. 무덤에 갔는데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빈 무덤을 보고 가서 보니까 입었었던 그런 세마포와 모래에 있었던 그런 수건만 이렇게 개켜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못 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어땠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어때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괜히 막 이렇게 마리아 신앙이 이런 거예요. 보니까 마리아는 안에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서서 얼마나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울면서 구부려 부두만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것이길래, 어떤 신앙이길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마음에 이렇게 되돌아보고 마음이 울컥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많이 생겼어요. 자, 마리아가 가서 베드로와 다른 그 제자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왔다가 아니 없어 안 계시네. 그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집으로. 근데 마리아는 아니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도들과 또 다른 거야. 어떠한 신앙이길래 울면서 그리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들여다보니까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마리아야 어째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내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여기 있어야 여기 계셔야 되는데 그그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우리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나오는 말씀이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도 알지 못하다. 예수님은 계셨잖아요. 뒤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도 없다고 해도 아무리 깜깜한 그런 방에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보고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못 봤어요. 주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야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같이 옆에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와 다른 제자가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주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니까 주님인지 알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은혜인지 몰라요.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리아에게 위로하는 그런 말씀. 여자여 마리아야 어째 울면 누굴 찾느냐 하시니. 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아직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긴 것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이 마리아가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주님인지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인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내가 이 예수님의 그런 시신을 갖고 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쉬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그 시신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감히.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내가 보는 그 가운데서 무덤이 빈 무덤이 돼서 정말 눈물 흘리며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한테 동산지기하려고 내가 그 시신을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는 그때서야 마리아가 눈이 떠진 거예요. 이분이시구나 내가 사모하는 그분이시구나. 내가 섬겨서는 그분이구나 하시고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는 주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 놀라운 그런 신앙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떠한 자기길래 이런 신앙을 가졌길래 예수님의 사도들도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기다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된 것 또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째 울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달콤한 그런 말씀으로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는 그때서야 마리아가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뭐야?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곧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어요? 곧장 달려갔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이 바로 이러한 깊은 신앙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앙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그런 그런 자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런 가운데서 500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갖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굳건한 신앙, 죽도록 그 신앙의 신조를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또 만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신앙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도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알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들 때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또 안고 뽀뽀해주고 그래요. 우리 주님도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자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을 보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명을 받은 그런 명을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가서 전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씩 고백할 때,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충실히 행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암송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암송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알파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 나의 산성임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뭐예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신 자,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한번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뭐예요? 보니까 2절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반석, 건지시잖아, 바위여, 구원의 불의 산성이신 이 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데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은, 놀라운 것은 베드로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영을 치라, 내 영을 먹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또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 말을 가서 전해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놀라운,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런 명령을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 같이 생명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준비된 그런 상급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막달라와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찾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앞으로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